함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이어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조금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잘해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 2023년도 1월 22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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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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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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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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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독문 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함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민족 고해 명절을 설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떠나 각자의 처소에서 생활하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의 성전을 찾고 주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 서로 사랑의 떡을 나누며 식사를 하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리며 덕담을 주고받는 좋은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통해 가족의 사랑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가족들이 함께 모여 덕담을 나눌 때에 믿음을 격려하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건강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가정을 떠나 저마다의 삶의 터대로 살아갈 때에 건강해 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어려움 당한 일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속들이 들려오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한 저들이 고에 계신 부모님과 모든 이들의 건강 안전 때문에 걱정하는 자녀들도 있을 압니다. 이제 부모님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수시로 고향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아직 많이 춥습니다. 설날이지만 만날 가족이 없고 또 무슨 이유로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희망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다음 명절에는 즐거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단월교가 이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밀리고 힘들어 지친 영혼들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모든 성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천국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게 강대에 오신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이 시간 참여하지 많은 사람들도 있사오니 저들 지켜주시며 또한 삶의 곳에 상처받는 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듣는 순간 육신의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길을 섬기기 위하여 지어진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서로 섬기며 돌볼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날마다 부흥되어가는 간격을 맛보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귀한 날 우리 가족들이 즐기는 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귀한 날 택하여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설 명절 올 가족이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며 한 주가도 내내 주님께서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각자 초소에 가서 살 때에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또 고향에 살 때에도 하나님 지켜주시며 날마다 저들의 삶이 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7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각각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함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준비하신 대로 봉헌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명절 때가 되면 전통으로 고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노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마다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월교회가 이 지역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이 지역이 행복한 단월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구제하게 하시고 더 많이 선교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양평에서 평양까지 복음이 전파되므로 북한에 무너졌던 3천여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지만 가족들과 떨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정말 마르지 않는 재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즐거운 명절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잠언은요, 이 지혜의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격언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격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명절이 되면 어른들이 우리 어린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덕담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유대인들도 특별히 격언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탈무드가 성경은 아니지만 그들은 격언집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많은 랍비들이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 또 살아온 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이 탈무드라는 책을 지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은요, 특별히 솔로몬 왕이 인생을 살면서 그가 지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특별히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지은 것인데요.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주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깨달았던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사람이 제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깊이 깨닫는 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초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중에 장래 희망이 뭐니? 이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너 나중에 뭐 하고 싶니? 그럼 글쎄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너 나중에 뭐 되고 싶니? 이러면 글쎄요, 공무원이요?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직장인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어릴수록 미래에 대한 많은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어우, 다 되셨나 봐요.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 느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2023년도 우리들이 참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또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우리가 너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사업을 잘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서 기도만 열심히 할 거다. 그러면 만사형통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혹은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준비하며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사업에 목숨을 걸 거야. 나는 어떤 것보다도 여기에 올인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더 옳은 거죠?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균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도 필요하고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만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고요, 인간의 노력만을 강조하면 자유주의에 빠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함께 2023년도 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교회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품을 남긴 이 토마스 앨바 에디슨은요, 공식적으로 1093개의 발명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요, 2332개의 발명품을 개발했다고 해요. 평생을 살면서 한 개도 발명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살면서 2332개를 발명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에디슨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되어진다, 이런 말을 했대요. 이 글은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이 99% 차지해야지 성공할 수 있고 99% 최선을 다해야지 이 세상 가운데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에디슨은요, 이 99%의 인간의 노력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1%의 영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기자와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99%의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천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에디슨의 강조는요, 인간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1%의 영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정말 열심히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가 해보려고 해도 누구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99%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1절 같이 읽어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다시 한번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 해도,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16장 9절 말씀에도요,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6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성경에서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1절과 9절이 동일한 말씀인데 이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이 사용하는 용법이죠. 따라서 인생이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놔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딱 한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세요. 어떤 교훈이냐?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다시 한번요.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또 오늘은 주일학교 예배가 없기 때문에 11시에 예배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또 어린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공부해가지고 미래를 잘 준비한다고 해도 누구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막 날 새고 막 공부해서 막 정말 잠 2시간 자고 코피 흘리면서 막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서요 특별히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맡기라. 다시 한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뭐한다고요?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에서 맡기다라는 이 명령문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원어적으로요 이 맡기다라는 동사는요 갈랄입니다. 갈랄. 이 뜻은 다양한 뜻이 있겠지만 이 의미는 뭐냐면 굴러 떨어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에 저의 그 삶에서 좀 아이들하고 같이 장난치면서 유머를 이렇게 재미있게 했던 이 유머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어떤 유머냐면요, 이 충청도 사람과 함께 이 등산을 열심히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충청도 사람이 먼저 위로 막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바위가 막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청도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죠? 돌 굴러가유 이러다가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거죠. 2탄이 있습니다. 2탄. 같이 올라가서 돌 굴러가유라고 했는데 딱 피한 거예요. 그 순간을. 그랬더니 이 충청도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두 갠디. 두 갠디. 옆으로 피했는데 죽었어요. 두 갠디. 이게 제가 어렸을 때의 유머입니다. 만약에 알아들으신 분, 알고 계신 분은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 왜냐하면 굴러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은 기억 안 하고 예화만 기억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 맡기다, 이게 뭐냐? 바로 굴러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본문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굴러가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를 보면요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고 감탄과 박수를 자아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실제로 한 번도 이 서커스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 TV에서 종종 방영해 주는 것을 시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중 근해 서커스는요 정말 위험하면서도 정말 아찔한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공중에서 회전을 해서 그네를 타고 회전을 해서 이렇게 점프하고 날아가는 그 사람보다 누가 더 중요하냐면 상대편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네를 타면서 공중에서 회전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요 두 손을 뻗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상대편에 있는 서커스 단원한테 자기를 맡기는. 그러면 그 사람이 잡아줄 거라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뛰어내리지를 못한대요. 그네 잡고 100번을 왔다 갔다 하겠죠. 왜? 앞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100번, 1000번, 10,000번 매달렸다가 결국에는 팔이 아파서 손을 놓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막 못하면 여러분들 계속 매달려만 계셔야 돼요. 여러분 매달려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놓고 하나님 앞에 매어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1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행위가 아멘. 사람의 행위가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 친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들과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요,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신다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21장 3절인데요. 잠언 21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기뻐하시는 게 뭐냐? 공의와 정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봐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서는요,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 말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잠언 11장 6절도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잠언 14장 2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잠언 16장 13절도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에 특별히 이익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 3서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시 한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도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요,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부모님들을 다 보면 부모님이 어떤 거를 행할 때 기뻐하시고 어떤 거를 할 때 부모님이 싫어하시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항상 그런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는 일들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잘못된 자녀들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시도록 하는 자녀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속상하라고, 한번 힘들어 보라고, 나 때문에 눈물 좀 한번 흘려보라고 뭐 이러면서 일부러 나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6, 7가지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있대요. 미워하시는 것이 있대요.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안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교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 없는 자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악인들의 자리에 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 증언과 또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쉽다고 하면 거짓말쟁이에요. 벌써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남을 위해서 살래야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흥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내어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 그렇게 살아볼게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 단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도 없고 우리 교회는 발전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단월교회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단월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고향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각 교회를 섬기시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업도 운영하고 직장 생활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단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양옆에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 앞뒤에 있는 분들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제가 집에서도 이러는 줄 아는데요, 저는 집에서 안 그럽니다. 집에서는 안 되고요, 교회에서는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집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오글오글거려서.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요람 나왔는데요, 특별히 요람은요, 개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요즘에 연락처를 아예 집어넣지 않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요, 신방이나 성도의 교제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요람을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꼭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부탁드립니다. 제5기 새가족 성경 공부 특별히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교회 출석하신 지 1년이 안 되셨거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1시부터 5주간 진행되어집니다. 장소는 새가족실입니다. 오늘 예배는요, 이 낮 예배만 있고요. 예배 후에 식사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또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요,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총회 세례교인 헌금이 다음 주 주일 예배 시에 있습니다. 1인 5,000원인데요. 우리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은 5,000원씩 헌금해 주시면 이 헌금을 세계선교 사업 지원, 농어촌 미자립교회 사업 지원, 각종 재난시 구제 사업, 그리고 북한교회 재건 사업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헌금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 꿀송이 성경 통독은요, 민수기 9장부터요 우리 신명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후 사랑받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라.
주보맨 앞장에 나와 있는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화되어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2023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단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